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마지막이자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북진하는 애굽 군대를 막다가 죽었습니다. 애굽 왕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이 듣지 않음을 사용하셔서 이후에 일어날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은 것이지만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남유다 왕이 죽었습니다. 새 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런 겁니다. 북진하던 애국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1차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승패가 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만에 귀환하는 애국 군대가 그냥 귀환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겨우 3개월 다스렸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형 엘리야김을 남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이름은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제부터 남유다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지배를 받는 애굽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5절에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4년에 2차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애국 군대가 다시 갈그미스로 북진해서 바벨론과 싸웁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결판이 났는데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그대로 남유다까지 진격해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고 여러 귀인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3년 후에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바벨론을 다시 공격해가지고 남유다를 치고 여호야김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7절에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남유다는 다시금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9절에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3개월하고 열흘 만에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11절에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이제 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만을 원했습니다. 또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서 전체가 이 나라가 망할 때 어떻게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도 듣지 않는 백성들과 신하들과 또 왕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역사의 마지막에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역대하는 바로 이 말씀의 성취까지 이어서 보여줍니다.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린 지 첫 번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가 왜 멸망하였는가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시드기야까지 다 어떤 왕이라고 말하냐면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들이었는지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왕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전부 다 힘을 합쳐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도 무시하고 죽였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려 하다가 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걸까요? 사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붙잡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알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무게를 가졌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듣기를 싫어하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죄인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배신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기를 마치면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